오늘 사무엘하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총과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늘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2016년 마지막 하루 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3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왔던 사무엘상 1절부터 1장 1절부터 사무엘하 3장까지 오는 동안에 모든 사건의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무엘상 1장부터 여기까지 온 결론이 오늘 3장 1절이고 또 오늘 3장 1절 이후부터 사무엘하 24장 끝날 때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3장 1절이에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집 그리고 다윗의 집 이 두 집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집은요 인간들이 볼 때 야 강하다라고 하는 집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야 저 집은 정말 평생 가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거야. 아 저런 집이라면 정말 야 아니 3, 4대 아니야 100대가 지나도 저 집은 안 망해 라고 보이는 정말 굉장히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어떻게 저렇게 굉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사울의 집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그만큼 악랄해요. 악랄하고 치밀하고 정말 야 어쩌면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남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진리도 정의도 모른 채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울타리를 쌓고 자기 나름대로의 성 안에서 저렇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의 집안이 있고 그 반면에 다윗의 집안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의 집안은 일단 죄가 없어요. 그런데 미움을 사요. 되는 게 없어요. 도망을 다녀요. 아니 뭐 하나 뜻대로 풀리는 게 없어요. 되는가 보다 하면 안 되고 안 되는가 보다 하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오늘날 우리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다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이게 사실 같은데 돌아가 현실로 가면 도저히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반면에 사울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떵떵거리며 살고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세상이 온통 부조리하고 야 정말 나쁜 사람들이 다 판치는 세상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런데 정말 그 현실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그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현상이란 우리의 유한한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유한한 눈으로 볼 때는 보여주는 현상은 사울의 집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욕심대로 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하는 자들은 점점 커지는 것 같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고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가라앉고 점점 작아지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 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자, 이 전쟁이 한 번에 후딱 끝나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계속됩니다. 오래 계속돼요. 여러분 이게 오래 계속된다는 말이 뭐죠? 시간이 흐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여기 인생의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사울은 끝까지 잘 될 것 같아요. 저러다가 배뚜리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다윗은 억울하게 죽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끝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현장은 그렇지만 시간은 하나님 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조건을 조성하시면서 점점 전쟁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두 집안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끄떡없어 보이는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해요? 점점 약하여 가고, 우리가 볼 때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대로 망할 것 같은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강하여져 가는 가문이 있고 점점 약해져 가는 가문이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왁 올라오는 가문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왁 올라오는 게 좋을까요? 사울은 갑자기 왕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귀 찾으러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뽑혀요. 그렇게 갑자기 왁 올라가는 집이 있는데 천천히 망하는 것만큼 그렇게 흉한 게 없어요. 천천히 약해져 가는 것만큼 마음이 아픈 게 없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반면에 골리앗 때려 죽이고 이기고 단번에 스타가 됐죠. 그런데 단번에 그것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 한번 확 나오고는 바로 그때부터는 사울의 질투를 받고 도망자가 됐잖아요. 단번에 끌어 내려왔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슬퍼 보여요. 그런데 단번에 끌려 내려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강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번에 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단번에 올라가는 거, 단번에 커지는 거 되게 좋아하고, 단번에 끌려 내려오는 거, 이거 너무 마음 아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 있는가? 단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점점에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노력하던 그 백성에게는 무슨 복이 있는가? 점점의 복이 있습니다. 점점 강하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한 건데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이 순간밖에 안 보이니까 이 점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괴롭고, 여전히 나는 아프고, 여전히 나는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점점 강하여져 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어제 나와는 달라요. 오늘 2016년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올해를 시작할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서 작년의 마지막도 기억을 못하고요, 올해 첫날도 기억을 못해요. 아니, 어제 일도 모르는데, 어제 일도 내가 그 말을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에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1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나서 이제 어수선하게 창세기를 막 시작하면서 하루 한 장, 여러분 시작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할 때, 그때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요, 전혀 달라졌어요. 점점 달라진 게 아니라요, 휙휙 달라졌어요. 이 1년 새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제 벌써 여러분들 눈빛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흐름을 잡는 눈이 생겼어요. 벌써부터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면 그렇지.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던 분들이 이제는 그 말씀의 밑으로 어마어마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문이 막 은혜로우면 여러분들 막 표정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본문이 좀 막 맨날 좀 우울하고 전쟁하고 맨날 죽이고 이러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여러분들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냐? 본문이 은혜로우면 눈이 초롱초롱, 본문이 어둡고 뭐 별로 은혜가 없으면 그래도 초롱초롱.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본문의 분위기와 관계없이, 본문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대하는 눈이 어떤 말씀은 은혜로워서 밑줄을 박박 긋고 어떤 말씀은 에이 이건 오늘 괜히 봤네 넘어가고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탕 주고 용돈 주고 잘해줄 때만 부모님이 아니라 때로는 빨리 일어나 학교 가라고 엉덩이를 두드릴 때도 엄마잖아요. 그때가 더 엄마 아니에요? 뭐라도 좀 먹고 가라고 이 아침에 그렇게 가서 시험 볼 수 있겠냐고 억지로라도 입에 떠 먹여주는 엄마가 지금 당장은 귀찮고 엄마는 맨날 나한테 그런다고 하면서도 그게 고맙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지금 당장 은혜 준다, 복 준다, 잘 된다, 장수한다, 짠짠짠 이것만 좋아하던 우리가 1년 만에 달라졌어요. 이제는 너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면 화가 올 거야. 그래도 아멘. 왜?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걸 아니까. 이게 당장 요거만 쓰면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이 흘러왔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지 흐름을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셔도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장 1절은 제가 크게 써붙여 놓으려고 합니다. 써붙여 놓을 수 있는 곳은 다 제 방의 곳곳에 우리 집 곳곳에 붙여놓고 이걸 가지고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하려고 합니다. 얘들아 봐라. 사울의 집 지금 당장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끄떡없어 보이는 집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점점 망한다. 그러나 다윗의 집 도망다니는 것 같고 지금 볼 일 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잘할 거 없을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집안은 점점 강하여진다. 너희들 그걸 믿어야 돼 라고 가르치려고 해요. 지금 너희가 볼 때 아빠가 별로 세상적으로 위대해 보이지 않고 엄마가 맨날 너희 잔소리만 하는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우리 가정은 날로 믿음이 더하여질 거야. 날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가문이 될 거야. 그런데 말이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지금 너희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뭐 좀 된 것 같고 뭐 좀 뭔가 우리 집이 웬만큼 된 것 같아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정에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모부님쳐도 소용없어. 그거 다 헛된 거야. 니들이 아무리 학원 열심히 다녀도 그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들어 써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알려주려고 해요. 내년 한 달, 내년 1년 우리 이거 할 거예요. 이거 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하려고 그러냐?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게 뭐냐? 이거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집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집은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맹세대로 세우신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집은 아무리 교만해도 아무리 자기 자랑하고 아무리 자기를 높이려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 이거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사울은이 아니고 다윗은이 아니에요. 사울의 집이고 다윗의 집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모여있는 그 집, 그 가문, 그 함께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열심히 믿어서 나 하나만 단순히 구원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와 부모와 모든 한 가족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가정이 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정은 나 하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만 하나 열심히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으로만 잘 되고 남들은 부러워하고 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속으로는 텅텅 빈 깡통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남들이 볼 때는 뭐 큰 거 없어 보이고 뭐 대단하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잡아 하나님이 결국에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가정, 하나님이 결국 그 앞날을 열어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으로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붙을 수 있다면 올 2016년은요, 여러분, 대단하게 잘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놓쳐도 돼요. 뭐 건강 좀 놓친 거 회복하면 되고요. 일 좀 덜 한 거 내년에 더 하면 돼요. 올해 조금 덜 성취 못한 거 있으면 앞으로 넉넉히 더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점점 더 강하여지느냐, 점점 더 약하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다가 아니라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 기대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밤 11시 반에 우리 모일 텐데 어떤 마음으로 모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마음 품고 모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점점 더 강하여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쓰임받고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저희 가정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은 여러분 좀 아이들이 저항이 있겠지만 끌고 오십시오. 같이 끌고 오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붙잡고 기도를 하겠어요. 새해가 시작되는 이 의미 있는 첫 예배입니다. 첫 예배. 여러분, 이럴 때는요, 돈 좀 쓰세요. 용돈 좀 거세요. 애들이 그냥은 안 움직이잖아요. 조금 거시고, 네가 좋아하는 거 그래 한번 사주고 만다 까짓 거 그리고 끌고 나오세요. 그리고 꼭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신다. 하나님 너를 지지해 주신다. 그거 하나만 잘 심어도 여러분 2017년은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학원 더 보내는 게 아니고요. 애들 뭐 비타민 영양제 더 먹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 그 한 가지를 꿈꾸면서 오늘 아침 기도할 때 다른 거 말고요. 뭐 새해 뭐 이런저런 소원들 일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점점점 더 강하여지는 복을 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한 번에 좋아지는 거 기대하기보다 주님, 믿음 안에 점점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믿음의 한 해를 주님 안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루 한 장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마음에 걸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귀한 말씀인 줄 알아 저희들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담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을, 우리 가문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우리 가정을 세상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점점점 더 강하여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민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계획 안에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참된 복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2017년에도 우리와 함께 은혜 충만, 복음 충만, 말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 더 세워가실 줄로 믿사오니, 점점 더 믿음 안에 점점 더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